7.7절 맥주 감사절. 그래서 이 날은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지켜라,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 맥주절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구약에 있는 절기니까 율법이다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서적은 다 찢어버리고 신약만 들고 다녀야지 무겁게 왜 이걸 들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내용이라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도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설교가 될 수가 있고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면 율법이 되는 거고, 구약의 율법을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관심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심을 보이셨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 속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에 드려짐으로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마치 죄가 있는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AD, 그러니까 주후 61년에서 63년에 이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송치돼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 중에 62년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에 62년도에 그때 야고보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는 로마의 왕비가 독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가 64년에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시점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박해를 너희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은 화재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되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곧 일어나기 직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을 해서 다 소아시아에 전해주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은 곧 다름 아닌 구원이요. 또 너희가 만약에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정세와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너희가 승리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을 이 본문에서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켜서 결국 승리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게까지 그 신앙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세와 정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을 보이시며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입혀주고 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뒤에 쭉 있는 22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노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맑은 날에 무슨 놈의 비냐? 그리고는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만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이 선포하고 방주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서 방주문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가 120년이 걸린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온 것이 1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관심에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고한 관심을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겨우 8 식구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이, 이 몸을 19절에서는 영이라, 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된 영, 이거 변화된 영. 육체는 가지 있지만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몸. 여러분도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양은 있으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신비스러운 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지옥에 있는 영들이 믿으셔야 되는데 뒤늦게서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 때와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의 물과 세례받을 때의 물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노아의 물이나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물이나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즉 이것은 물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물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시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기 전에, 이 물에 세례를 받기 전에 당신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뇨 하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느뇨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바로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관심은 따라합시다. 감사예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그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맥추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우리 감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과실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는 분도, 그게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맥추제를 맞이하여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오순절을 통하여서,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계시고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를 지키는 이로 함께 해주신 것도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이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내게 덧없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치울래도 치울 수 없는 큰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아이고 그때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이처럼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짓지도 않고 땅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
거기에 도취돼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4절에 보니까 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가 벌어서 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뭐가 된 것처럼 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헌금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봉사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봉사도 절대적 봉사가 아니라 상대적 봉사예요. 저기 있는 저 집사보다 내가 더 했는데, 저기 있는 권사보다 내가 더 했는데, 저기 있는 저 교인보다 내가 더 했는데, 상대만 생각하는 상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날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맥초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희 내 자손과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것을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관심, 사랑의 관심, 그 은혜의 관심에 우리가 답하는 관심의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두지 않는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설사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험담하고 거짓되게 하고 내 생각을 그냥 위에 올려가지고 그냥 이만큼 눈등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며 충성합니다. 민수기서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낼 때 그냥 따다다다 불평불만 종살이에서 건져내준 것만 해도 무한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가 있는데 그 약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날 불평불만.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는 모든 일에 충성됨이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것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고 내 달란트로 감사하고 뭐로 다 감사하지만 그 감사에는 충성이란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길, 주님이 가는 길마다 계속 따라오는 사람, 주님에게 관심을 보이며 주님의 모든 눈동자와 행동에 내 눈과 마음이 다 꽂혀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 말로는 주님을 따르고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고 말로는 감사요 찬양이요 떼버리 돼도 진작 주님과 함께 가야 될 때는 잠깐만요, 따라간다 할지라도 불평불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충성은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관심이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계획에 맞춰져야 합니다. 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딴 데 눈을 돌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딴 생각 갖지 말고, 오로지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교사는 교사로서, 부장은 부장으로서, 봉사부는 봉사, 전도는 전도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역사, 은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게 그 일이 맡겨질 수 있다는 게 감사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받으실 이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정인이 되고 그 자리에 초청이 되어져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고 또 감사의 표현에 충성도 못해서 구원은 받았으되 그 앞에 서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 얼굴을 가리고 숨어 있고 창피해서 곁눈질을 해야 되는,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도 함께 힘차게 박수를 치며 웃음을 띠며 감사하며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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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관심 가집시다. 관심 가집시다.